오늘은 더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고백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부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될지 정말 하지 말아야 될지 제법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그렇게 모범적인 부부라고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부족한데 어떻게 좋은 부부가 되십시오 설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설교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부부 문제라는 이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결정짓는 정말 큰 문제가 이 부부 문제라는 것이죠. 잠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별히 2023년의 통계에 의하면 50-60대의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의 43%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령에 상관없다는 것이죠. 연령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깊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이렇게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또 사회에서 성공 가도를 달린다 해도 만약에 부부 관계가 냉전의 상태라면 그 가정의 행복은 요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는 발걸음이 쇳덩이처럼 무거울 것입니다. 어떤 성공도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되겠다. 피하지 말자. 1년에 한 번쯤은 이 주제로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맞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부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부터 겸손하게 들었습니다. 저부터 겸손하게 듣고 오늘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한박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부부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겁니다. 같이 3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혼 사유가 있게 되면 그 배우자하고 이혼해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먼저 결혼의 본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요. 최초의 사람이 있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된 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이끌려서 된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이끌려서 부부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드시고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 선언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이죠. 이걸 보면 그 결혼의 설계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6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을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하죠.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선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주선자가 되셔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마치 주례자처럼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는 흔히 내가 배우자를 선택했고 내가 결혼을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하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요, 결혼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이걸 두고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오프스 호미니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행위다, 오프스 데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부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두 사람을 이끌어서 부부가 되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한밭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도 중요한 지침을 하나 얻게 됩니다. 이혼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혼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했는데요,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 주신 관계를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끊을 수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도 가르치시길 간음의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그저 두 사람만의 계약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거룩한 언약인 거죠.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깰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을 보면 아내에게 합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합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다바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접착제로 완전히 붙인다, 이게 다바크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제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이 종이입니다. 이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여가지고 제가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풀로 붙이니까 이제 더 이상 두 장이 아니고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보내면 이쪽으로 가고 한 운명체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바크, 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붙어있는 종이를 억지로 떼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너무 잘 붙여놔가지고 잘 안 붙여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깨끗하게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죠? 예. 예, 양쪽 모두 상처를 입게 되는 건데,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다가 이혼해서 떼내게 되면요, 이렇게 양쪽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부부들을 제가 여럿 만나면서, 이제 목회하면서 많이 만나봤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본래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부부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사람하고 왜 내가 결혼했을까,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래도 참았다고 합니다. 왜 참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혼을 미워한다고 하셨으니까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참고 견뎠다고 합니다.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도했다는 거죠.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기적처럼 부부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랑까지도 다시 피어난 그런 부부들의 얘기들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명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든 부부라고 해도, 병든 부부관계라 해도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운 부부관계로 괴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요, 이혼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혼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혼의 결과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해방감이나 또는 행복이 아니라 더 깊은 상처도 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결혼 생활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와 인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이 5월 21일인데요. 이 5월 21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기는 많이 아시네요. 1부 때는 거의 모르시던데. 맞습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을까요? 2자하고 1자가 있지 않습니까? 21일.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법 성경적인 의미인데요. 이렇게 정부는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면서 이렇게 지정할 정도로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화목해지고 그래서 한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가 정말로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선 흔히 돈을 얘기합니다. 돈이 해결책이다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안정이 부부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성경을 보면 돈 대신에 행복한 부부의 비결로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두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3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면은 남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뭘 명령하고 계시죠?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죠. 사랑하는 한박교회 남편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한국의 많은 남자들이 이 애정 표현에 서투르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 남편들이 감정 표현이 점점 어색해져 갑니다. 하루 내내 직장에서 힘을 소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이 힘이 남아있질 않은 겁니다. 이 정서적으로 표현할 여력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스킬이나 방법보다도 이 마음이 중요한데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께서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아내는 귀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소중하게 대하자. 예, 저기 중간에 어떤 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참 귀하게 보입니다. 예, 아내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요, 그 아내를 하나님 다음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에 1순위로 삼는 것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녀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요, 부모님이나 친구 또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죠. 무심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껏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좋은 남편의 모습도 아니고요, 좋은 신앙인의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남편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책망하실 겁니다. 어떻게 책망하실까요? 야, 너는 보이는 아내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아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책들에 보면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말을 경청하자. 예. 오늘 회개하실 남편들이 많이 계신 것 같으네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듣습니까? 그냥 뭐 대충 듣거나 흘려 듣거나 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귀한 사람이 말할 때는 어떻게 듣습니까? 온 신경을 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경청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내가 소중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내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내는 남편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믿게 된답니다. 때로 아내들의 대화 방식은 남편들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들을 때 다소 논리적이지 않게 들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결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이 없이 그냥 감정을 나누고 경험을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남편들은 그걸 참질 못하죠. 야,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이 잘못했네, 이러면서 공감을 못하죠.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나랑 대화하기 싫구나. 역시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고 남 편이구나. 그러면서 외로운 마음이 들죠. 서운한 마음도 든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치 직장 상사들의 말을 하나도 안 놓쳐서 듣듯이 여러분 아내의 말도 대충 듣지 말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별 관심 없는 주제의 말을 한다 해도 중간에 말을 끊지 말고요,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고개도 끄덕끄덕 하면서 그랬구나, 정말 당신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내는 속이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위로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걸 제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마 남편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하고 항상 다투는 남편이 제정신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아내는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하기가 힘들죠. 저도 그랬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지, 아내 말을 잘 들어야지, 사랑해야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멀쩡한 정신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술을 마실 수도 없고, 그렇죠? 술을 마시고서 잔뜩 취해가지고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죄된 본성을 넘어섭니다. 우리 본성을 넘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부족하지만 저희 경험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하고 심각하게 갈등이 있을 때요,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해서 관계가 안 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또 자기중심적인 그 본성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대신 사랑의 마음, 또 이해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납니다. 평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내의 행동, 아내의 말이 이해가 되고요, 또 공감도 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죠. 고마운 마음도 들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속에서 솟아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하게 또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실천하셔서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내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실까요? 다시 에베소서 5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존중하라 하셨습니다. 남편을 존중할 때 가정을 행복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혹시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 하시면요,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있나? 그 중요한 열쇠를 여러분은 잃어버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칭찬은요, 고래만 춤추는 게 아닙니다.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도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칭찬과 인정은요, 그 뻣뻣한 남편조차도 춤추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남편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칭찬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남편에게든 잘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 이상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칭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한테 이런 칭찬도 하는 걸 봅니다. 어머, 당신은 어쩜 그렇게 못도 잘 박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요, 어깨를 으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필요한 데 없어? 내가 다 해줄게. 남편들은 보통 그렇답니다. 이렇게 조금만 인정해주고 조금만 존중하고 칭찬해주면요, 없던 힘도 솟아납니다. 춤도 출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변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아내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칭찬도 해보세요. 야, 당신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다. 당신하고 결혼한 건 내 생애 최고의 선택이야. 한번 미친 척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편에게는요,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이런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인정하는 말이 남편에게 훨씬 와닿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은 감동받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집에서 존중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감동하면서 여러분들을 또 잘해 주실 겁니다. 더 좋은 남편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과 인정 대신에 계속해서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또 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남편이 정말 우리 아내는 지혜롭구나, 아내 말대로 해야지, 이렇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남편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부부 상담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잔소리나 그런 조언으로 변하는 남편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남편들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꾸 잔소리하고 지적하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점점 더 대화를 피합니다. 자기만의 공간으로 도피해서 들어갑니다. 심하게는 집에도 들어가길 싫어하게 됩니다. 자존감도 심각하게 손상되죠. 어떤 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명의 사람이 칭찬을 한다고 해도 그의 아내가 무시하게 되면 별거 아닌데 뭘,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 그 남편은 기가 죽는다고 합니다. 1000명이 칭찬해도 그 말 한마디에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다 말씀했습니다. 아마 듣기 불편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그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남편에게 머리라는 리더십을 부여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 다음으로 1순위라는 것입니다. 똑같죠?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 다음으로 1순위입니다. 여러분의 친정 부모님보다 1순위고요. 사랑하는 자녀들보다 남편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교회의 어떤 성도들보다도 남편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남편이 우선입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잔소리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하는 그것은 연못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듯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남편은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편에게 보내는 그 인정, 그 존중은요,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남편의 사랑으로 돌아오고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태도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변할 거예요,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해보십시오. 물론 이것도 멀쩡한 정신으로는 되기 힘듭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남편에게 꾸준히 인정하고 꾸준히 칭찬과 존경을 보내면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바라기론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언젠가도 그랬었습니다. 아내하고 말다툼을 하고선 마음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요, 주님의 말씀 대신에 천국에 계신 저희 장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 사랑하는 내 딸, 조금 부족하더라도 소중히 여겨주게, 사랑해주게나.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장인께서 살아계셨다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기도했는데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아들아, 너희 아내는 사랑하는 나의 딸이란다.
내 딸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거라.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도 그렇게 말씀하실 분입니다. 사랑하는 사위야, 너희 아내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란다. 괴롭히거나 상처 주지 말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렴. 사랑해 주길 부탁한다. 그리고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야, 너희 남편은 내 아들이란다. 비록 내 아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희 머리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이제 오늘 들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를 짝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짝지어 주신 아내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요. 또 그 짝지어 주신 남편을 머리로서 정말 존중해 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